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이렇게 보면 처음에 31절에 브엘세바로 시작해서 19절에 브엘세바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생의 절정에 다다르는 것이죠.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맹세하는 장면인데 누구랑 맹세를 하는 거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멜렉 왕이라는 것이고요. 아브라함 할 때 아브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이런 것이에요. 실제로 이 그랄 왕이었고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20장서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기근이 생겨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에 거하는데 그때 함께했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가 서로 소유가 많아서 양들도 많고 그래서 서로 둘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해서 롯이 조카인 주제에 먼저 선택하고 간 것이 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애굽과 같다, 애굽 땅과 같아 보이더라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을 때 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14장을 이 성찬에서 나눈 것처럼 그 전쟁에서 소돔을 비롯한 그 왕들이 패해서 이 롯이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구출해 오고 멜기세덱이 환영하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롯을 구출해 왔지만 자기보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훨씬 더 강대하고 또 강한 세력이었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대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종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씨가 나올 텐데 자손이 나올 텐데 그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그러고 나니까 내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종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86세. 그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 성경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13년 후에 99세가 되었을 때 이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이 너의 아내 이 사라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나그네 모습으로 오죠.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환대하죠. 그야말로 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장면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그렇게 환대하는 장면입니다.
이 천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확증해 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텐트, 장막, 천막 바로 뒤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속으로 웃습니다. 아니, 내 몸이 지금 나이가 90인데 나도 경수가 이 월경이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 하면서 그냥 헛웃음을 웃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라가 너가 어찌하여 웃느냐 라고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 웃음이라는 뜻이 바로 이삭이 되는 겁니다. 이삭. 그러니까 스마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웃음도 헛웃음도 있고 조소 비꼬면서 웃는 웃음도 있을 텐데 그 이삭이 나중에 정말 이삭이 태어나서 환희의 웃음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소위 그렇게 잉태할 것을 고지 알려주는 거죠. 잉태고지 하고 나서 천사들이 소돔성을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 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과 소위 딜을 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 50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만약에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가죠. 그래서 소돔성에 가니까 소돔에 있던 롯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천사를 환대합니다. 그 두 나그네를 환대하는데 소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롯에게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 내놔라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상관하리라 할 때 그 우리말 성경에는 상관하겠다, 서로 관계하겠다라는 거죠. 상관하겠다라고 번역해 서로 관계하겠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sex with the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사실은 소돔성에 있던 수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에스겔서에서도 그 이야기가 이 소돔의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 에스겔서에서는 소돔의 동성애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거기선 그것을 지적한 게 소돔의 죄악, 소돔이 얼마나 악이 관영했는지, 얼마나 착취하고 얼마나 다른 이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그런 악이 창궐한 지역이었는지를 에스겔이 이야기하죠. 그 악의 절정이 동성애로 나타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십니다. 그 광경을 아브라함이 다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넘어가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우리 20장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20장 19장에서 소돔이 멸망했어요. 멸망한 다음에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가 어디냐면 주로 헤브론 일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롯이 선택한 그래도 물이 넉넉하고 번창하고 번영했던 곳에 비해서 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도 하고 마므레라고도 하고 그곳에 있었는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 아래 거류하며 거기가 지금 헤브론 일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갔답니다. 네게브가 어디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고요? 옛날 성경은 네게브라고 번역을 안 하고 옛날에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네게브가 뜻이 황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브 사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
그래도 그 소돔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 번영한 곳 옆에, 부잣집 옆에, 좀 풍성한 곳 옆에 있다가 헤브론에 있다가 갑자기 네겝으로 갔을까? 네겝으로 옮겨가 이사를 했어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갔습니다. 이 그랄은 바로 지금의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해변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갔더니,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13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사라가 아주 아리따우니까 이 사라를 빼앗아 가고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마음의 근저, 마음의 바닥에는 뭐가 있었냐면 불안이 있죠.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밑바닥에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불신. 그러니까 불신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거짓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블레셋 땅에 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요즘 뭐 제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성주를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 14장에 있었던 소돔 그 사해 동맹군과의 전쟁도 왕이 9명 나옵니다. 그 9명이 큰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작은 성들, 산성의 이 성주들을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왕이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군대 장관까지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을 꿈에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죠.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르고 했다. 나는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안다. 너의 그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알아서 너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전에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돌아온 그 사라와 곧바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이 경우는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이삭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아마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내 사라가 잉태를 하고 아이가 점점 커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는 광경을 보고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저 이방인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두려워졌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과 블레셋 그랄 왕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21장 봐보세요. 21장 22절에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 아브라함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대대로 영원히, 그런 표현이죠.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진실하게 행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라고 하면서 서로 맹세합니다. 그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의 맹세인데 그 맹세한 곳을 증거로 우물을 하나, 아브라함이 나그네잖아요. 거류민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물을 하나 이 암양 새끼 7을 주고 우물을 사요. 그 우물이 나중에 부엘세바가 되는 것입니다. 세바가 우물인데 부엘 맹세의 우물. 그래서 거기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는데 두 사람이 누구냐면 31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입니다.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에셀 도움이란 뜻이에요. 사람 이름도 있는데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부엘세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불렀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도 여전히 어디였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어요. 34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 날, 어느 정도 지나면 몇 날을 지나면 여러 날일까요? 1년 이상. 예, 여러 날을 지냈어요. 어느 정도 지냈을까요? 이제 조금 전에 이삭이 갓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 태어났어요. 23장에 가면요. 23장에 가면 사라가 죽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는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러니까 사라가 90세에 나서 127세니까 37년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장과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에서부터 23장 사라의 죽음까지 37년 사이, 그 사이에 어디엔가 있어요. 블레셋 땅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삭이 커가죠. 어느 정도 컸을까? 많이 크면, 세월이 많이 지나면 37세가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리면 이제 갓 태어나서 1살이 될 텐데, 오늘 22장에 보면 이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자기를 태울 번은 태울 번자에 버닝의 번이에요.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여러분 닭 한 마리를 불로 다 태우려면 어느 정도의 장작이 필요할까요? 닭만큼만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닭이 다 태울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있습니다. 보통 거기서 타는 재물의 2~3배 정도의 화목이 있어야 번제를 태운다는 거예요. 양을 잡는다, 새끼 양을 드린다,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의 2~3배의 화목을 짊어질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 이삭이. 그럼 최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최소 티네이저 이상은 됐습니다. 아주 나이 많으면 37세, 적으면 10대. 그 사이에 어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서로 블레셋 사람 이 아비멜렉과 불가침 협약을 맺고 그 상징으로, 그 약조로 우물 하나를 사서 이 우물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습니다. 아비멜렉이 나와 약조하자, 맹세하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그러니까 영원토록 변함없이 네가 나에게, 우리들에게 진실되게 행하라, 거짓 없이 행해라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뭐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산 지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이 여러 날, 적게 잡으면 한 15년, 많이 잡으면 30여 년, 그 세월 여러 날입니다. 이 여러 날은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디에 충분한 시간이냐? 맹세한 것을 잊어먹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기가
이삭이 태어났다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나는 100세에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나이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 은혜마저도 까먹기에 충분한 세월이 이 세월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소돔이 멸망을 해서 불로 심판을 받은 것도 아마 어쩌면 까먹었을런지 몰라요. 왜 블레셋 땅에 왔는지, 이곳에 와서 기거하게 됐는지, 그 소돔성이 그 번창했던 그 물이 넉넉한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막 떨어져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해서 아브라함이 놀래서, 저는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기근 때문에 내려갔지만 이 블레셋 땅에 갈 때는 아마도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놀래서 도망치듯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날을 지냅니다. 오랜 세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심판도 잊어먹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그 일, 지금 하나님은요 이 세월,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난 사이에 13년간의 침묵이 있었다. 16장과 17장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서 13년간의 침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 21장과 22장에도 적어도 그 이상의 침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 지났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나타나셨습니다. 22장 1절에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을 시험하시는 거냐? 네가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나의 이름을 불렀는데 너 그게 진짜냐? 너 하나님께 그때 예배했는데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에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나와 맹세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아무 간섭이나 아무런 접촉이 없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10수년 이상의 침묵을 지나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좀 쓰게 옵니다. 고난으로 와요. 아프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련으로 와요. 시련, 트라이얼, 고난으로 옵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련으로 오죠. 아주 씁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템프테이션은 스위트하게 옵니다. 달콤하게 유혹으로 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네 찬양이 진짜냐? 13년 이상, 아니 10수년 이상 지난 어느 날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저는 오늘 주보에 이렇게 말씀을 인쇄하면서 좀 진하게 칠해놓은 것이 있어요. 브엘세바라는 말,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22장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 7절에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도 내가 여기 있노라. 1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습이요 굉장히 깊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1절에서 부를 때도 아브라함은 흐트러짐 없이 10수년간 지났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나도 흐트러짐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칼을 잡고 그를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도 아브라함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확하게 명령을 합니다. 어딘지 모리아 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일러준 한 산이 있어요. 모리아의 한. 그리고 거기서 할 일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75세 때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에요. 그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처음 부르심 12장에서의 첫 번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 첫 소명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전혀 그야말로 듣보잡입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가 어떤 땅인지, 거기 어떤 족속이 사는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어디를 가는지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고 그냥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ROTC를 했습니다. ROTC를 하면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2년 동안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여름방학 때마다 2번 한 달씩 가서 병영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임관을 하고 다시 장교훈련 넉 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대로 배치를 하는데요. 2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여름방학 때 한 달씩 군사훈련을 받고 군대를 갈 때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때 어떨 것 같아요? 좀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가는 거랑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랑 어떤 게 더 두려울 것 같습니까? 지금 가서 내가 뭐 해야 할지 모르는데 아들을 명확하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게 진짜 독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 어린 이스마엘이 13살 위에요. 그러니까 14살 차이 납니다. 13살 때 임신을 했으니까 14살 때 태어나는 거죠. 14살 어린 이삭을 20장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였더라.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려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도 번성케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 기업은 이삭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요 이스마엘이 이미 쫓겨났어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삭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그러니까 이게요 뭐 그냥 네 아들 신학교 보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프리카로 보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19장 27절에도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의 모습이 변함이 없어요. 아니 고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밤에 TV가 없고 인터넷이 없고 밤에 전기가 없으면 해 떨어지면 어두워지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보통이 그렇습니다. 보통이 해가 뜨면 일어나는 거죠.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굳이
굳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결연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아들을,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말을 들으면 밤에 잠이 왔겠어요? 아마 그날 밤은 100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이 잠을 제대로 잘 리가 없었을 거죠. 밤새 뒤척거리다가 아마 그날은 더 늦게 아니 날이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연한 마음입니다.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이게요 아주 행동이 구체적이에요. 3절에 보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이라고 옛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서 그렇게 갑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이 일을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다. 예. 그러면 사라는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이 아내의 눈치는, 엄마의 눈치는요, 아이들이 무슨 적에서 엄마가 모를 것 같아서 엄마가 다 알아. 엄마의 눈치가요, 백단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 말 안 하고 종들을, 또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렇게 떠나가는 이 자기 남편과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요, 혹시 예루살렘 시가지 사진 같은 걸 보시면 지금 이슬람 회교 도움이 있는 그 황금 도움이 있는 그 건물이 있어요. 팔각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고 위에 황금 동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거기다가 도네이션 해가지고 진짜 금이라고 그래요. 금으로 그 동그란 돔을 이 황금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봐도 그 햇빛이 그냥 반짝반짝, 그 일조량이 많은 그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근데 그 건물 밑에 안에 들어가면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바위가 하나 있어요. 큰 이따만한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집을 지어놓은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회교도들은 왜 거기에다가 돔을 지었냐면, 그게 마호멧, 자기들의 그 교주였던 창시했던 마호멧이 그 바위 위에서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슬람의 4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메카와 더불어서 4대 성지 중에 승천지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그 큰 바위 위에다가 아마도 타작을 하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바위가 넓적한 바위가 있으면 거기다가 곡식 놔두고 이렇게 도리깨를 쳐서 타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거기가 타작마당. 그런데 거기가 또 무슨 장소였냐면, 그 바위가 무슨 장소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왜 거기다 지성소를 만들었을까?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로 알려진 모리아 산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산성인데, 거기에 조그만 이 봉우리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가면 예루살렘 신시가지 말고 옛날 구시가지 예루살렘 한복판 회교 돔 안에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그곳, 아마 그 큰 바위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거기에를 바라다보는, 멀리 아마 예루살렘 밑에 와서 그곳이 보였습니다. 이 모리아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냐? 4절에 보면 제3일에 3일 동안 걸음,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 생각하고 8시간 걷는다. 1시간에 4km 걷는다 그러면 4, 8이 32, 약 30여 킬로. 아마 옛날 사람들은 걷는데 익숙해서 훨씬 더 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km, 40km 하루에 그 정도 걷는 거죠. 실제로 지금의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입니다.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가요, 이 예루살렘 밑에 남방이라고 하는 남쪽 밑에 끝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단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죠. 그런 표현이 됩니다. 저 북쪽에 단, 남쪽에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을 안장을 지은 나귀를 타고, 그리고 두 종들이 그 나무를, 번제를 쓸 나무를 짊어지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보이는 바로 밑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죠.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사라도 처음에 출발할 때, 브엘세바에서 출발할 때 사라를 놔두고 왔는데 이제는 종들도 놔두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는 딱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진짜 헌신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진짜 헌신의 자리, 진짜 내가 헌신할 마음이 있을 때는,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였냐면, 내가 헌신을 하기에 나를 방해하는 요소, 아마 종들이 옆에 있었다면 종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잡으려고 막 칼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결발하고 막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주인어른 왜 그러시냐고, 왜 갑자기 이러시냐고, 노망이 되신 거냐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말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을 방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 종들을 놔두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나무는 이삭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삭의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불과 나무, 이게 불과 나무가 없으면 이 양을 태울 수가 없죠. 불이 나무는 있는데 불이 없어. 불 피우기가요, 이 정글의 법칙처럼 불 한 번 아무 도구가 없는데 불을 일으키려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불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불씨를 갖고 다닙니다.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그러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그러니까 불과 나무만 있어도 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과 나무. 우리가 이런 예배가 있어요. 이것도 불과 나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좋은 뭐 이런 것들이 뭐 찬양을 잘하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뭐 해도 사실은 번제할 양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번제할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을 아무리 잘해도 그 헌금이 불과 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야죠. 이삭은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아주 예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삭이 10대 이상은 되었을 텐데 이삭의 저항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묵묵히 처음 집에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할 때도 그렇고 종을 놔두고 그 장작을 자기가 짊어지고, 왜 이 종들 놔두고 저보고 지라고 해요. 뭐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뭐 내가 지시할 땅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삭입니까? 번제를. 아니 하필이면 번제입니까? 다른 걸로 하나님 내가 하면 안 되겠어요? 다른 식으로 봉사하면 안 될까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다른 걸 좀 저에게 요구하시지.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인데요.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나이만큼 100을 더해야 되죠. 이삭이 15살이면 아브라함은 115세입니다. 제단을 만들어요.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0세가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쩍 들어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는다. 어쩌면 묶기는 묶었을런지 모르지만 올라간 건 이삭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이삭은 아무 저항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했더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직접 합법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어울리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우리 미리 안다라는 말을 줄여서 한자로 뭐라 그래요? 미리 안다. 예지. 하나님은 예지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내가 미리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어울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은요, 이제야 아시는 분이에요. 이제야 아시는 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대해서 인간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조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조작하거나 조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전적인 자유와 전적인 자유의지와 전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자의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해진 틀, 우리가 그거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정이 기계적인 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성품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자유입니다. 자유는 내 그 자유가 소중한 것처럼 남의 자유도 소중한 거죠. 내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겨서 나타나는 태도가 존중입니다. 배려,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보니까 순양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때 그곳 이름을 14절에 여호와 이레다,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읽었냐?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실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는 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그 모리아 산으로? 아니, 그 회교도들이 도움을 짓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회교 사원 안에?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은 순종의 산입니다.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산,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올라갔던 그 산입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요, 저는 이 22장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모습, 변함없는 모습, 진실한 모습,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 오랫동안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여러 날이 도대체 몇 날일지, 적어도 10여 년 이상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소돔이 멸망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브에셋에서 찬양했고 예배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고백했던 것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주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제서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고, 큰 복을 주겠다고 이제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큰 복이라고 두 번째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언질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면서 네가 바칠 폼만 잡으면, 칼을 들고 이삭을 바칠 폼만 잡으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미리 언질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언질해 주지 않아요. 네가 순종하고 가만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나님이 미리 뭐 하지 않는다고요? 언질하지 않습니다. 언질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롯이 결별할 때도 그랬죠. 네가 롯에게 다 양보해라. 롯이 선택하고 가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바로 그때도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네가 보는 동서남북을 다 지켜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타이밍이 언제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타이밍이 언제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타이밍이 미리 언질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요, 언질해 주시는. 그래서 언질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언질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들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인격에 충분히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알기를 원하세요. 언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여기가 진짜 좋은 곳이구나. 이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살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19절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이 땅이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할 때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헌신의 자리, 얼마나 멋진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어디로 오냐면 브엘세바, 어쩌면 일상의 자리입니다. 어쩌면 거기가 고백의 장소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헌신은 어디에 있느냐? 아들을 바치는 헌신은 모리아산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은, 예배는 브엘세바에서 있죠. 어쩌면 우리들의 진짜 헌신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곳이 모리아산, 내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해야 할 곳이 거기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마치 브엘세바에 오듯 맹세의 우물 앞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듯. 그래서 브엘세바와 모리아 어느 곳에서든지 변함없이,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어떤 이런 시스템이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이런 예배가 있죠. 이런 고백의 장소가 어쩌면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아니라, 절차가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삶의 피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게 모리아입니다.
모리아가 됐던 브엘세바가 됐던 흐트러짐 없는 어느 곳에서든지 변함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큰 복을 저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